라이브 방송 1월 24일 진리 영성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만물은 신의 작품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3년 전에 지식인들과 교양인들과 종교인들을 향해 쓴 글이지요. 교회 넘어서 진리를 가지고 예수를 전하고자 예수 얘기도 안 하고 성경 말씀도 빼고 오직 진리만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고자 썼던 글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신앙인들만이 모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앙으로 오버랩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속에 그냥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무런 욕망도 의지도 노력도 없이 태양이 떠오르면 생명이 움트고 꽃이 피우고 동물과 사람들은 제각기 할 일들을 하면서 휴식을 합니다. 그것은 마치 자석 앞에 바늘이 자석을 따라 움직이듯이 현상계 이 세상과 우리는 하나님의 세 가지의 우주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창조와 유지와 파괴지요. 그리고 두 가지의 섭리가 있습니다. 숨김에 드러나지 않음과 또 드러냄에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반사체로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휴식을 해나갑니다. 이것이 세상 만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거대한 반사체지요. 다른 말로 칼빈의 얘기를 얘기하면 하나님의 거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욕망도 의지도 노력도 없이 태양이 떠오르면 만물이 그렇게 동물들과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일을 하면서 휴식을 합니다. 자석이 움직이면 바늘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이 세상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유지와 파괴 속에서 숨겨짐과 드러남 속에서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거대한 반사체로서의 거울의 역할을 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가장 훌륭하게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떠맡기는 사람입니다. 가장 우리가 헌신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내맡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속에 움직여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그 생각과 마음이 늘 머문다는 뜻입니다. 가장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은 내가 무엇을 드리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안에 나의 생각과 마음이 늘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모든 짐도 다 맡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힘이 만물 일체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힘에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온갖 생각들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차를 타면 기차가 모든 짐을 운반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차를 타고서도 내 작은 짐 하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보십시오. 내일 일을 염려하며 걱정하는 생물이 있는가? 우리는 사실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만물 앞에서 만물에게 보여져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는 피조물도 영광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도요, 사실 영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만물입니다. 우리와 하나 되는. 그래서 내가 나를 진정으로 내려놓을 때에 만물과 내가 하나 되는 경계가 풀리는 그러한 지점이 있습니다. 뭘 말씀합니까?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에요. 내일 일을 염려하는 걱정하는 생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오늘 일 오늘 맡기고 오늘 하루에 족한 삶을 온 만물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반사체로서 가장 영광을 드러낼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 가장 훌륭하게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 생각과 마음이 늘 그 안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힘 가운데 온 만물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힘에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온갖 생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다면 그 모든 짐을 주님이 져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멍이라는 것은 두 마리의 소를 묶는 도구입니다. 내가 그 멍에에 있으면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람은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근거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나의 힘을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하고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이 그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가 기차를 타면은 기차가 우리의 짐을 옮겨주듯이 주님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지점은 우리가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전지전능한 힘 안에 그의 생각과 그 마음이 머무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훌륭하게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아무런 찢기 없이 소멸시키는 것이 무집착입니다. 진주 캐는 사람이 허리에 돌을 매달아 들고 물속에 들어가서 진주를 캐내듯이 우리도 무집착을 마음에 매달고 자신의 내면으로 떨어서 진정한 나라는 진주를 캐어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했듯이 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내면으로 뛰어들어서 예수 안에 참나를 캐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일어날 때에 그런 생각들을 무거운 돌멩이를 들고 진주를 캐는 진주 자비들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 같이 온갖 세상으로 나가 집착된 그 많은 생각들을 우리는 모두어서 내 마음 안으로 향해 들어가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 나를 참답게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없고 집착하는 것이 없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집착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 미묘합니다. 이 마음이 두뇌와 감각기관을 통해서 밖으로 나갈 때 조잡한 이름들과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했듯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항상 무엇에 의존합니다. 항상 밖으로 나가 밖에 무엇을 의존해서 들어오는 것이 생각입니다. 마음이 두뇌와 감각기관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조잡한 이름들과 형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가득한 생각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하나님 안에 머무르면 이 세상에 조잡한 이름들과 형상들이 사라집니다. 보는 자와 보이는 것과 보는 자는 같은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보면은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들어오고 내가 예수를 보면은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사람으로 향해 나가면은 겉사람의 사람으로 살게 되면은 세상에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들어와 결국 내 안의 속사람을 잊어먹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을 내 안에 향해 예수 안을 향해서 속사람을 향해 그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겉사람의 많은 생각들이 무집착 속에서 오직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안으로 향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님 안에 머무르면 모든 생각의 원천이 나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항상 존재하는 진정한 나, 참나, 예수 안에 나가 발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안에 나는 십자가의
하나님의 방법론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나의 죽음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담아서 그의 피로 완전히 우리의 범죄의 문제를 사여줘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있는 그 피 흘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의 에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 두 곳이 기록되는데 번제단에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씻은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을 때에 내 마음에 청면한 마음이 되고 그래서 범죄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나를 아담 안에 나온 인류를 예수 안에 담아서 십자가 가운데 함께 장사 지내는 그 세례 가운데 속에서 나는 죽고 주님으로 다시 사는, 겉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하나님의 이 십자가 안에 나의 죽음 속에 머무르면은 우리는 이 십자가 속에서, 이 십자가의 머문 속에서, 이 십자가의 계시의 깨달음과 그렇게 여겨지고 들임의 속에서 이 마음이 하나님 안에 머무르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생각의 원천인 나가 사라집니다. 항상 존재하는 예수 안에 나가 비로소 부활하며 그 예수 안에 나로서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그의 영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간에 에고라는 자아 없이 그것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이 자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자아의 집착들, 이 세상의 겉사람은 자아라는 그 힘을 통해서 자기 힘으로 세상의 온갖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고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고 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온갖 생각들과 두려움으로 있습니다. 이 나가 십자가상에 예수와 함께 죽은 그 자리에 머물 때에 나는 사라지고 나의 범민들이 사라지고 나의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나로 인한 모든 생각들이 머무를 때에 진정한 자유 가운데 속에서 주님 안에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이 에고라는 자아 없이 그것을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행동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모습을 우리 속에서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이며 반사체고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만물에게 대표로서 만물의 원칙을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자아 없이 십자가 안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이 안에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모습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진으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일 때 우리는 성령의 법을 막을 법이 없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9가지 열매의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선생의 문제를 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선생은 길을 보여줄 뿐 자유 상태를 우리에게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호랑이 입속의 먹이가 도망칠 수 없듯이 진정한 선생은 이 사랑의 눈길에 들어온 이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지혜와 계시의 눈을 통해서만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 나, 십자가를 통한 예수의 안에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진리를 아무리 깨달았어도 그 진리를 아무리 설파하고 얘기를 해도 결국은 자기가 자기의 눈으로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는 예수 안에 나를 발견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계시의 지혜의 정신이 열려져서 결국은 자신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나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나의 죽은 영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요, 그의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진정한 나로, 예수 안의 나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안에 속사람으로 살지를 못하고 그 발견의 계시가 열리지가 않습니다.
물론 성령이 역사해야만 알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 말씀은 들음으로부터 나기 때문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선생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선생들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생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불신의 세상에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제가 굉장히 어두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목회선상의 얘기입니다.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만 사랑해달라는 그러한 성도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려면 선생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를 믿을 수 없다고. 제 앞에서 목사인데 제 앞에서 목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의 목사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불신 가운데 있어도 참 선생, 이 선생의 도움 없이는 성령만 가지고는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는 이 도움이 필요한 이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선생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진 목사를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 도움 속에서 하나님의 거울에 반사된 자신의 본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생명을 가진 자, 그 생명을 복사할 수 있는 그 생명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선생의 도움 속에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예수 안에 나를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그 본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선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자유의 길에 형이상학의 분야의 필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내다버리는 사람은 그 쓰레기가 무엇인지 일일이 살피고 알려할 필요가 없듯이 진정한 나를 알려고 하는 사람은 물질적인 실체의 분석, 보이는 이 현상계를 분석하고 비물질적인 실체, 시공과 마음과 자아의 철학적인 범죄 탐구가 필요 없습니다. 처음엔 이것을 탐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러한 탐구가 아니라 뛰어들어가야 되는 결단이 필요한 때가 옵니다. 그가 진정한 나로 발견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진정한 나를 가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허상을 허상으로 놓는 것이에요. 진리라는 것은 영원해야 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보이는 모든 것은 사실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말씀이요, 그 말씀을 육신 입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가 거하려면은 그 예수의 영이 담겨야 되고 내가 그 예수 안에 돌파에 들어가 그 안에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에 선생의 도움도 필요한 것이고 책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에게 뛰어들어가야 합니다. 책으로 한계에 있는 범주가 있습니다. 그가 할 오직 하나의 일은 진정한 나를 가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허상을 허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없어질 허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의 겉사람을 없어질 허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도 십자가에서 그 머리가 부서졌습니다. 그는 오직 거짓에만 역사할 수 있는 거짓의 영입니다.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는 길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있으면 나의 죽음이 보입니다. 주님과 함께 장사된 나,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심판받은 이 세상, 사탄의 머리에 완전히 부서짐어라 그 진리 가운데 서 있으면 그 진리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허상이요, 나도 허상이요, 내 그 위에서 밀가부듯이 하는 사탄도 허상이 되는
하나님의 철장 권세진 하나님의 권세자가 되고 진리의 눈을 가진 자는 결코 속지 않고 진리의 비진리의 속은 탄식해 들어가는 우리들의 주위의 많은 사람에 대한 긍휼과 영적 전쟁 가운데 속에서 승리자로 권세자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하는 것은 예수의 안에 나를 찾아야 하는데 예수 안에 나를 진정한 나를 찾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나를 가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의 꿈과 같이 보는 것입니다. 잠시 사는 나그네 길로 보는 것이죠. 꿈꾸다 깨는 것과 같은 이 세상 자체를 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십자가상의 이름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를 고백할 것입니다. 꿈을 꾼 것과 같은 실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본향입니다. 이 땅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여러분의 전 인생을 걸고 사는 것 같지만 그날 죽을 때에 꿈과 같은 또 주님 오실 때에 하나의 꿈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허상은. 그래서 이 세상을 진리의 눈으로 꿈과 같은 것으로 보고 사는 것이지요. 본질과 비진리와 거짓과 실상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육의 세계는 없어지는 것이요. 우리 안에 영원한 그 영, 속사람만이 예수 안에 나만이 영원한 영생으로 화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를 반사시키는 그 영광이 그 영광으로 화하는 것이에요. 부활도 같은 부활이 아니라 해의 부활이 있고 달의 부활이 있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그 안에 거해 온전히 그분 안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마음이 온통 그분에게 나의 모든 생각들이 그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분을 반사시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부활체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로운 자는 이 땅에 하루를 살지만은 그 하루를 영원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그거지요. 하루를 천년같이 사는 그가 진정한 신앙입니다. 자유한 자고 하나님 앞에 맡긴 자고 진정한 지복 속에서 하나님 안에 거한 영의 세계의 천국의 누림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그 자입니다. 구원의 길의 책의 위치의 문제를 한 번 더 다뤄보겠습니다. 모든 책들은 자유의 길을 얻으려면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 결론적인 가르침은 마음을 고요하게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나면 끝없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책이라는 것은 하나의 몽학선생인 것이에요. 진정한 자유의 길을 얻으려면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마음을 내려놓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했다면 그것은 초자합니다. 그리고 내려놓았다 해도 그 공의 상태 속에서 마음이 빈 상태 속에서 다른 영들이 일곱 귀신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진정한 내려놓음은 십자가 가운데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영이 내주하셔서 그 영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모든 신학 서적들은 이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세상의 서적들은 자유의 길을 얻으려면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책들의 결론적인 가르침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모든 수련법들도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마음을 내려놓고 수련 방법을 통해서 세상에 잡다하는 것을 정신을 집중해 들어가는 것이지요.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십자가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한 분을 가리키는 책이고 예수는 십자가를 통해 천국문을 여신 것이에요. 천국의 모든 것은 십자가를 통합니다. 모든 신앙의 서적은
바로 이 십자가의 길 하나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나면은 끝없는 신앙 서적도 이제 끝내야 합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면 끝없이 세상 책을 읽을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그때부터 진정 필요한 것은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 오직 한 길, 진정한 나를 향한 자신의 내면으로 탐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어가는 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모든 책들이 이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가장 고도의 정신의 문명이 발달됐을 때 가장 황폐한, 그래서 신비주의가 같이 나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밖의 세상에서 진정한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내 안을 향해 탐구에 들어갈 때만이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진정한 나는 십자가의 주님의 신성한 침묵 속에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주님 안에 십자가 가운데 머물고 그때의 부활의 영 속에 주님 안에 들어가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때에 거기서만 우리가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나 속에서 자유할 수 있고 그 행복 속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천국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 내면 탐구가 어찌 책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나는 여러 겹의 자아의 한각의 덮개 안에 있습니다. 이 자아라는 것은 우리가 으아 하면서 울을 때 호흡과 같이 온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독립하면서 자기의 선과 악을 판단하며 사는 그때부터 시작된 여러 자의 환각의 덮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집단 무의식의 여러분의 부모의 많은 여러 겹의 환각 속에 그 속에 자아의 그 본체가 숨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요즘에 많이 하는 내적 치유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걸 공부하느라고 프린스턴까지 올라가 봤어요. 뉴브론스까지 올라가서 공부했습니다. 제 전공은 융입니다. 그 융은 약간 신앙적인 그러한 프로이드를 향해서 그 사사봤지만은 신앙적인 면을 갖고 꿈을 연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게 심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합니다. 진정한 내적 치유는 십자가의 나의 죽음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아의 상처를 끊임없이 받아봐야 또 와야 되고 또 와야 되고 내적 치유가 진짜 어려운 사람에게 당장 몰핀 주사와 같이 힘은 주지만은 계속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돼. 근본 해결이 없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모든 문제의 해결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두 올 때에 주님이 함께 부활하시는 역사 속에서 진정한 치유가 거기 있습니다. 모든 내적 치유의 완성은 십자가의 나의 죽음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을 깨닫고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깨달음 속에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계시와 함께 여기고 들여짐 속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나는 이 자아의 여러 환각의 덮여 있어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무의식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10%면 무의식은 9이에요. 이건 내가 알 수도 없는 이것을 벗겨내는 방법은 우리가 상당 기법까지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오직 십자가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은 십자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 가운데 속에 모든 문제 해결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나로 인하는 것입니다. 그 나를 끝이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나의 죽음을 볼 때에 그렇게 죽음 가운데 나의 죽음을 여기고 드려질 때에 주님과 함께 부활하시는
그의 영 속에서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은 그것들의 밖에 머리의 지식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식은 영의 세계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정이라는 것은 혼의 세계거든요. 지식이라는 것도 혼의 부분입니다. 영의 세계에 타참을 줄 수가 없어요. 책들은 머리의 지식 속에 있습니다. 책은 안내자는 됩니다. 그래서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죠. 이 안내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본질의 문제에선 이 책도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선생도 거기까지는 인도하지만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본인만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눈에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것은 오직 나예요. 책도 인도해 주는 것이요, 선생도 인도해 주는 것이요. 선생도 좋은 선생을 만나야 되는 것이요, 참 선생을 만나야 되는 것이요, 진정한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복제하는 터치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책도 그런 책이요. 그러나 그 책도 나의 밖에서 인도해주는 몽학 선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질의 문제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나 외에는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를 찾고자 하는 자는 나의 본질인 하나님 안에 나의 경험과 배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오직 주 앞에 1대1로 마주쳐서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대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십시오. 성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만민 위에 모든 육체에 성령이 부어졌어요.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작정하면 모든 육체에 성령이 부어져 있은 은혜의 성령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모든 만민 위에 요엘서 2장에 사도행전 2장에 모든 육체 위에 만민 위에 성령이 부어진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주의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부르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외적인 기름 부어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해서 성령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이며 진정한 진리는 예수의 피에 닦아주고 나를 십자가에 넘기고 성령이 들어와 이 성령 가운데 속에서 인도하게 하는 이 진리의 생명 되신 예수를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이제 다 닫고 1대1로 내 인생 1대의 절대절명의 순간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나의 모든 생각과 경험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일도해서 주의 이름을 불면 이 시대에 모든 육체들은 만민의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보내주신 영원한 영생을 주는 영원한 사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이제는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 뛰어드십시오. 진정한 십자가 안에 거해서 죽은 자로 그렇게 여기고 드려주십시오. 그 십자가 안에서 나의 죽음을 볼 때까지 그 십자가를 부여잡아 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나의 죽음을 보고 한없는 눈물을 흘리며 내가 죽은 나를 여태까지 죽지 않은 나로 살았던 나의 인생들을 후회하고 후회하며 오직 이 예수 한 분을 위해 살겠다고 내 마음을 작정하며 그 죽음 속에 여기며 들어갈 때에 부활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영의 눈이 열리며 영의 진정한 자유, 진정한 나를 발견해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빛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임해서 진정한 나를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두드리지 않으며 찾지 않으며 그분을 구하지 않음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육체들은 강팍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 그 연민 속에서 다 떠나서 오직 한 분 주님의
1대1로 주님을 만나 구하며 찾으며 그분의 기름 부어짐 속에서 성령을 영접해서 그분 안에 십자가 안에 그 계시 속에서 머무를 때에 진정한 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나의 생각이 나의 모든 마음들이 그분 안에 일도되고 그분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을 열을 통해서 반사될 때에 그 영광의 아들 나타남을 만물이 기다리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본질의 우리의 모습을 예수 안에서 찾는 진정한 자유된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참으로 진리 가운데 속에서 주님 한 분 영광받고 그분을 만나 진정한 나를 찾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씀 속에 함께하도록 주님이여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이 심겨진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짐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져서 삶 속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